저는 부제로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로마서는 모두 16장까지 있는 걸 여러분은 알고 있고, 오늘 우리는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을 봉독해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향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들의 생각을 깨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이신칭의에 대한 얘기가 1장부터 14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15장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로마 교회에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게 15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 교회에 왜 간다고 했습니까? 후원받으러. 바울이 생각하는 땅끝은 어디였나요? 서바나, 스페인. 그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데 그동안 수리아 안디옥에서 자기들을 파송했는데, 이제 유럽만큼은 유럽 사람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 때문에 가기를 원했습니까? 자기가 그 서바나에 가서 마지막 죽을 결심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의 목숨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중보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15장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제가 어버이 주일인데 제 아들 하나 있는 아들한테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아들 며느리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 책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지만 어마무시하게 많은 내용들을 다 적어놨거든요. 제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 또한 이 말씀을 연구한 거에 대해서 다 적어놨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에게, 한이야,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엄마가 너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게 하나 있어. 그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저도 40여 년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 성경책이 얼마나 많이 샀겠어요. 근데 그 전에 평신도였을 때 들었던 성경책과 목회자가 들었던 성경책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나의 유품으로 네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유품을 보고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것처럼 지금 바울도 개인적으로 자기가 지금 마지막이 될 거예요. 마지막이 될 건데, 그동안 사람이 마지막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씁니다. 나에게 여러분 하나, 미루, 고은이, 선경이, 우리 은기, 공집사님, 정집사님, 강명국 형제, 우리 장집사님, 또한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박집사님, 선미, 병원에 있는 우리 집사님, 이 사람들을 내 이 성경책에는 과연 어떤 단어로 여러분을 평가하고 써놓을까요? 지금 저는 이 로마서 16장을 바울의 문안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을 누구에게 지금 기억하고 문안하라고 쓰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 여러분은 질문해야죠. 왜요? 성경은 늘 질문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믿게끔 하는 건 아니에요. 왜요? 그것은 그들이 개인적인 그런 도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와줬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 중에서 특별히 13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6장이 문안장이기 때문에 문안으로 설교를 끌어가는 게 아니고,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곤대의 어머니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16장에는
베베, 이 로마 서신을 가져가는 갱그리아의 교회의 여성도인 베베를 추천하는 추천장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여러 번 봄에 다 했죠. 그 봄 신방을 하면서 우리 고은이에게 준 말씀이 바로 베베였어요. 이 베베를 추천하면서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후원해 주고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자가 됐다고 하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 베베를 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나를 대하는 것처럼 예의 있게, 예의 범절 있게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바울에게 있어서 1등으로 공신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고은이가 목회자에게 1등 공신으로 도와주는 이가 되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으로 이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것을 비롯하여 지금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부터 시작해서 자기보다 먼저 믿었던 친척들,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했던 브리스가와 아길라에 대한 이야기며 수많은 문안 인사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름만 나오는 사람도 26명인데 그 집안 사람들까지 하면 모두 30명의 동력자의 이름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을 이 목회를 정리하고 내 수첩에는 과연 몇 명의 동력자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랬습니다. 보통의 구약 성경이나 예전에는 누구의 딸, 저는 뭐라고 불리냐면 공식딸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공시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이렇게 가면 저 공식딸 왔네? 몇째 딸이야? 몰라, 딸이야. 딸이 하도 많으니까. 몇째인지는 몰라, 내 딸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있은 다음에 누구누구라고 얘기하는 반면 이 루포는 부모님의 이름 대신에 자식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사람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이 어머니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제가 생각하는 신약 성경의 가장 훌륭한 부모를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어떤 부모였고 또 여러분 청년들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기에 저는 가장 멋지고 훌륭한 부모를 얘기하면서 루포라는 사람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루포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붉은 머리털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것으로 보아 이 루포라는 사람의 머리 색깔은 붉은색일 겁니다. 그리고 또 알아서 아버지 이름이 시므온인데 그 시몬의 그 얼굴이 검은색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피부도 검을 것입니다. 이 루포라는 사람은 이 남자에 대해서 만약 이 자식에 대해서 알아간다면 이 어머니에 대한 실마리도 저는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여기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루포의 이야기는 로마서 16장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거 유명한 여러분 바티칸 가고 싶으시죠? 바티칸 성당 밑에 베드로의 묘가 있다는 건 아시죠? 그 베드로 이름 위에 반석을 세우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바티칸은 이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운 거예요. 시신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없어요. 뭐가 있냐면 손톱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데 그 바티칸에 있는 거기서 죽은 이 베드로의 가장 훌륭한 동력자며 베드로를 도와줬던 사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였어요. 근데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일일이 다 쫓아다녔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할 수 없어요. 근데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거는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쓴 거예요? 베드로에게 들은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가 이 루포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라고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해골 골짜기를 올라갈 때 십자가의 무게가 7kg예요. 여러분, 쇠 갈고리로 매를 엄청 맞아서 모든 피가 다 쏟아져 있고 상황 속에 7kg를 жил머지고 언덕길, 해골 언덕길을 올라간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5도 경사예요. 그런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시몬이란 사람으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레네라는 사람,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구레네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아는 아프리카입니다. 저 이집트 저쪽 왼쪽으로 있어요. 이집트 왼쪽으로 아프리카에 있는데 거기에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리비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트리폴리인데 그 트리폴리가 바로 구레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부터는 무려 1800km나 먼 거리에 있는 이때 6월절에 이 구레네 사람인 시몬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사업자 방문을 한 건지 아니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친척을 만나러 온 것인지 여행을 온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무슨 일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한 사람이 피투성이가 된 채 옷은 다 찢겨진 채 맨몸으로 이렇게 팬티만 입은 채 속옷만 입은 채 십자가를 메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고 넘어질 듯 넘어질 그것을 지고 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좌우에 어떤 이는 울고 있고 어떤 이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한호성을 지르고 있는 그 장면을 얼떨결에 보게 된 거예요. 이 아프리카 사람. 근데 시몬이란 이름은 아프리카에서 불리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 점으로 보아 애굽의 고센 땅 나일 강변, 지중해 강변 그 사이에 이 야곱의 족속들이 내려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맞지만 안 온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거나 어려움을 당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런 침입에 의거해서 도망갔던 디아스포라인인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미국에 가서 2세대, 3세대 이렇게 불리워지는 사람.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검은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구레네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멀리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온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근데 이 시몬은 지금의 김종국 같이 아마 굉장히 육체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걸 보고 있는데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니까 내일이 다음 바로 6월절이라 빨리 오늘 죽여야 되는데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사형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공권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 당시는 한 사람을 딱 택해서 대신 짐을 짊어지고 가게끔 할 수 있었어요. 내가 힘들어서 걸음을 못 걸으면 고은이를 잡아다가 내 짐을 고은이가 지고 내 옆에서 나란히 걸어야 돼. 그런데 고은이에게도 그거는 불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어떻게 했냐면 오리를 걸어가 이렇게 짐을 짊어지고 가게끔만 만들었어요. 그것이 지나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산상수훈 설교에서 얘기하셨냐면 너희 보고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너희는 오히려 화를 내지 말고 심리를 가져오라. 양보해라. 이런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튼 그런데 십자가 처형만큼은 거절할 수가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정치범이거든요. 십자가는. 정치범이 지고 가는 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건 거부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얼떨결에 붙잡혀 갔지만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러 온 것으로 봐서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거절하지 않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 보고,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로 앞에서 목격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얼떨결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설교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므온 그러면 뭐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읍시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끌고 가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시몬의 신앙이고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메고 가서 보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여기 메시아라는 편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막 천둥과 벼락이 치는 그 사건 속에서 이 시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서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 포도원지기 교회 성도처럼 성경을 많이 배웠다면, 목사님,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를 대보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증거가 사도행전 13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그것도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저희 교회처럼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방인의 교회이면서 협동 목사 5명이 끌고 가는 그 교회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빼면 나머지 3명이 있어요. 그 3명 중에 하나는 헤롯의 젖동생 정치적인 사람 하나를 빼면 2명이 다 구레네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구레네인 시몬이 나와요. 누군가요? 루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뭐가 된 거예요? 목회자가 돼 있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난 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0년이 지난 후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돼서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보내요? 선교사로 파송을 보낼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루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억울한 누명 씌우지 마십시오. 그는 짊어진 거는 억지로 짊어졌지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그 험한 다 죽이는 그 시대에 그렇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 시몬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아버지 시몬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면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들 어머니 이름은 없어요. 그것처럼 오늘 16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라는 걸 봐서 어쨌든 이 어머니는 이름은 없지만 자식을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예요. 그저 그의 이름은 루포의 어머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라는 책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내가 다 못하니까 이 땅에 어머니라는 존재를 만들어줬다는 게 탈무드에 있어요. 이처럼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요.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설마요. 진짜예요. 내가 어머니니까 알아요.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요. 자식이 속상해하면 내가 속상한 것보다 더 화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도 하물며 자기의 그 자녀들, 자기의 새끼들을 알아보는데 이 사람인데 자기의 자식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루포의 어머니가 이 신약 성경의 가장 훌륭한 어머니라고 제가 인정한 데는 자기 자식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서 훌륭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루포와 알렉산더는요, 초대교회에 바울이 인정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도우미들이에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무슨 가족이에요? 복음으로 하나 된 가족이에요. 그것도 선교사를 온몸으로 다 후원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바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것으로 보아 젊은 사역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이 루포의 어머니는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처럼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울고 있는 자기 엄마 마리아를 보고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탁했어요? 그 옆에 한 사람, 딱 한 사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어요. 제일 젊은 요한. 그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죽을 수가 없어서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엄청나게 장수를 했거든요. 마리아와 예수님은 처다드리기 때문에 15살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내 어머니를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죽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신약 성경에 훌륭한 이 바울은 자기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 진짜 어머니는 여기에 나오지도 않아요. 자기 어머니는 유대교를 믿어요. 근데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라고 하는 걸 봐서 얼마나 이 바울이 감사한 건지 입으로 표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10장을 16장을 쓰면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문안장을 올리면서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어머니처럼 잘 모셔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루포의 어머니가 행복했을까요? 바울이 행복했을까요? 바울이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목회자의 사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협력자를 둔 목회자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거 앞에다 이렇게 놨잖아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뭐 스승이라고 어버이라고 이렇게 꽃바구니를 보내주겠습니까? 근데 제가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거라 제가 이렇게 예배당에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바울이 얼마나 행복한 목회자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다라고 로마서에 쓸 정도까지의 그렇다면 이 자기는 외롭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그것이 너무나 행복한 사역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이니까 부모들은 뭐든지 선물을 해줘야 되고 어디든 다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날이니까 또 선물해주고 부모님과 외식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같이 돌봐주고 사랑으로 했던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는 이 소식을 여러분 모두, 저도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이제 곧 닥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도 그런 소리를 듣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란 고백을 듣는과 동시에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곧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소리도 듣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뭐로? 삶을 통해,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
그런 소리들을 저는 듣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탈무드에는 기록한 대로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고 저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탈무드에 하나를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그리고 아버지도 만드셨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님은 신이 만든 창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안부 인사를 좀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낳아주고 불러준 그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나의 부모님으로 여겼던 그 모든 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건 어떨까요? 속된 말로 공익광고에조차 이렇게 나옵니다.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야. 왜요? 가족이면 더 사랑해야 하고 가족이면 더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공익광고조차 가족끼리는 이러는 게 아니야라는 것이 마치 형용사처럼 되어 있는 이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는 왜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하고 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개한 것처럼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멘토에게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는, 그래서 감사하다고 문안 인사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뭐 그리 바쁘고 뭐 그리 자랑스러운 삶이라고 그런 거 말조차 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우리 가족 요양원에 가서 10분의 부모님들에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저는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너무 사랑한다고 진심을 다해서 그분을 안아드리고,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매일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 이 뇌가 활동을 안 해요. 뇌가 점점 퍼센테이지를 잃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로 잠을 많이 주무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늘 이렇게 주무시고 있는 이름도 알아요. 박금순 어르신. 가서 한 번도 깨어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섬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여러분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예배드리기 위해 쓰이는 받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면서 이 섬김의 대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건 많건 상관없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섬기면서 요게벳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 요게벳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모세를 이 나일강에 던졌을 때 아무도, 치매 환자들이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러고 쳐다보는데 가슴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랬더니 이 박금순 어르신이 눈을 딱 뜨더니 마음이 찢어지라우 그래요. 근데 기적은 그때부터 일어났어요. 앉아요. 기적, 놀란 거예요. 거기 요양원에서도. 이분이 안 잘 수가 없대요. 병 자체가 기면증이라 그래서 계속 자는 병이라는 거예요. 회복을 받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런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섬겼던 것이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근데 옷도 새 것이 아니었어요. 다들 안 왔다는 거예요. 요양원에 어버이날 방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원조차가 인원을 제한해놔요. 그래서 많이 올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이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다는 표현,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에 인색하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쑥스러워하고 있는 감사라는 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의 엽서를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눈을 감고 들어보시는데 이 말이 맞다면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공모전에 당선된 이 엽서를 읽어 들음으로 인해서 저는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는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젊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앞으로 내 자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를 위한 어머니가 되셔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사랑하게끔 만들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인사치레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려주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픈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기도하겠습니다.